잘 오셨습니다. 오셨으니 은혜 받으십시다. 오늘은 믿음이 회복이 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하는 것을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믿음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어려움이 와도 좌절하지 않고 환난이 와도 절망하지 아니하고 또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가 알지는 못하지만 은밀한 곳에서 일하고 계신다고는 사실을 믿고 사는 것이 믿음 있는 사람의 삶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믿음 있는 사람은 환난이 와도 낭망하지 아니하고 또 뭐가 잘 되어도 교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한 사람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잘 됐다고 해서 교만하고 안 됐다고 해서 절망하고 이것은 믿음 있는 사람의 태도가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사무엘서 이제 마지막 인상을 끝내는 마당에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드디어 다윗이 믿음이 회복되게 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가 정말 얼마나 힘들게 어렵게 한 15살 먹었을 당시에 골리앗을 쳐 부수기고 또 그 어린 나이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뽑아서 선별해 가지고 사무엘 선지자로부터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한때는 사울의 사랑을 독차지하면서 참 잘 살았더랬는데 뜻밖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그래서 그 나라의 왕 사울보다도 이 다윗을 추앙하는 일들이 생기고 말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울이 시기하고 질투하기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 시기와 질투가 결국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으로 치닫게 됩니다. 그래 어쩔 수 없이 이제 다윗은 사울의 칼을 피해서 요리조리 도망을 다니는데 그가 한 15년 정도를 30살에 왕으로 등극하게 되니까 이 30살이 되기까지는 계속해서 광야 생활을 하는 겁니다. 광야가 얼마나 힘든 것입니까? 그가 엔디게 광야에 있기도 하고 바란 광야에 있기도 하고 십광야에 있기도 하고 아무쪼록 아둘람 굴 속에 갇혀 있기도 하고 하면서 그가 한 15여 년을 지내는데 전부 다 광야 생활이었어요. 그런데 이 다윗이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는 솔직하게 말해서 믿음이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도망 다녀도 불평하지 아니하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그냥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대로 요리조리 피해 다녔다 그런 말이요. 그런데 이제 도망 다니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지체되고 세월이 많이 흘렀어요. 그러니까 10여 년이 지나고 나니까 정말 이제는 도저히 더 이상 어디로 도망갈래야 도망갈 수가 없었던가 보죠. 그래서 이제 순간적으로 인간적인 생각이 침으로 오르게 되는 겁니다. 이럴 바에는 차라리 적국인 블레셋으로 투항해버리자. 그러면 죽이기야 하겠냐. 그래서 이 블레셋으로 항복을 하고 들어가 버리고 말죠. 그런데 블레셋의 왕 아기스는 진짜로 횡재한 것처럼 천하장수잖아요. 골리앗을 어린 나이에 목을 쳐 죽인 다윗이잖아요. 정말로 대단히 용맹스러운 용사 중의 용사가 다윗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손발 다 들고 항복에 들어왔으니 이 아기스 왕으로서는 천군만마를 얻은 것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우리가 나만 온 게 아니고 자기를 추종하는 군사들이 있었으니까 그들과 함께 투항에 들어왔으니 우리가 거처할 수 있는 땅을
내어주라 그랬어요. 그래서 또 아기스 왕은 정말 이 다윗이 원하는 대로 그가 기거할 수 있는 땅을 내주어서 살게 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말로 이 블레셋으로 들어오게 되니까 사울의 칼을 피해서 요리조리 도망다니지 아니해도 되는 것이고, 이제 아기스가 원하는 대로만 움직여주면은 사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었다 그래요. 그래서 다윗은 이 시글락이라는 땅에서 1년 4개월을 지내는데 진짜로 좋았습니다. 아주 부족감이 전혀 없었다니까요. 정말 어린 나이에 그 광야를 떠돌아다니는데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그런데 시글락 땅에 딱 들어와서 블레셋 왕 아기스의 은총을 입고 살아가는데 정말 승승장구하는 거예요. 탄탄대로요. 정말로 만사형통입니다. 너무너무 좋아요. 이럴 바에는 진즉에 올 걸 이제 왔다 하면서 후회스러움도 있게 된 거죠.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그러는데 역시 아기스 왕은 다윗을 통해서 또 어떤 이득을 얻고자 했기 때문에 다윗도 있고 해서 이제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일을 하죠. 그래서 블레셋이 들고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절시켜버리겠다고 작심을 하고 군대를 일으켰어요. 그래서 아기스 왕은 다윗을 데리고 가서 그 전쟁을 치르면 아주 쉽게 이길 수 있겠다 생각해서 다윗과 그의 병사들과 같이 전쟁에 나섰는데, 뜻밖의 아기스 왕의 그 군졸들이 다윗과는 전쟁에 나갈 수가 없다고 거부를 해버리고 맙니다. 혹이라도 전쟁마당에 나갔는데 다윗이 돌변이라도 해서 자기 민족 이스라엘과 합세를 해서 우리의 뒤통수를 치면 우리는 꼼짝없이 망하고 말기 때문에 우리는 그럴 수 없다고, 다윗하고는 같이 전쟁에 나갈 수 없다 하고 말지요. 그러니까 아기스도 들어보니까 말이 일리가 있어서 아기스가 다윗에게 너는 전쟁에 나갈 수가 없다고, 방백들이 너와 가는 것을 반대려니 어쩌겠느냐고, 이 밤을 자고 내일 이른 새벽에 이 너의 그 땅으로 돌아가라고 말하라 하는 거예요. 그러는데 그 말을 듣고 옳거냐, 아이고 살았네,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해야 되잖아요. 정말로 정신이 똑바로 박힌 사람이고 또 믿음이 제대로 있는 사람 같았다면은 그 일을 당했을 때에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도 내가 우리의 민족에게 칼을 들이대지 않도록 피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해야 하지 않아요? 그런데 다윗은 믿음이 완전히 바닥나버리고 믿음이 없다 보니까 지금 아기스가 하는 행동이 못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왕이요, 내가 왕께 뭘 잘못한 것이 있다고 내 원수, 당신의 원수 이스라엘을 쳐부수러 가는데 나를 배제를 시키는 겁니까? 내가 왕을 성케 한 일이 뭡니까? 왕을 내가 섭섭게 한 일이 뭡니까? 하면서 나를 전쟁터에 내보내지 않는 이유가 뭐냐고 고치고치 깨물고 대들고 따지는 거였어요. 그런데 아기스도 나의 방백들이 당신과 가는 것을 반대하니 어쩌겠느냐고 그를 타일러서 그의 땅 시글락으로 보냈습니다. 사흘 만에 시글락 땅을 돌아와 보니 시글락 땅이 완전히 불로 타서 잿더미가 돼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놀랐어요. 1년 4개월로 있을 때는 그 시글락 땅에서 터전을 일구며 처자식을 데리고 함께 더불어 사는 것이 최고의 행복이었고 진즉에 이 땅에 오지 못한 것이 참 한스러울 뿐이었었는데 이 전쟁마당에 갔다가 사흘 만에 돌아와 보니 잿더미로 변해 있더라 그런 말이에요. 그것도 못해서 여자라고 생긴 여자는 전부 다 그 아멜렉 군대가 와서 싹 끌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소떼며 양떼를 전부 다 끌고 가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불을 쳐질러서
완전히 잿더미로 만들어버리고 말았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많은 시간이 지체된 것도 아닌데 단 사흘 만에 돌아왔는데, 아니 그렇게 정성을 쏟아서 일궈놨던 터전들이 완전히 쓰나미가 쓸어가 버리듯이 아무것도 남지 않는 잿더미로 변해 있는 것을 볼 때에 얼마나 황당했는지 이루 말로 할 수 없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아내를 끌고 가버리고 말았다 그러죠. 다윗도 외가 아니었어요. 다윗의 아내들도 이 아멜렉 군대가 와서 데려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를 따르는 그 군대들의 아내며 자녀들도 전부 다 여자라고 생긴 사람은 젊거나 늙거나 개의치 아니하고 전부 다 남김없이 다 끌고 가버리고 말았더라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알고 이 방백들, 그 당신을 따르는 추종자들이 들고 일어나는데 다윗을 향해 돌팔매질을 하려고 덤벼들었더라 그러죠. 그런데 그런 아주 황당하고 정말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일들이 일어나 버렸는데, 정작 다윗은 거기에서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정신이 들인 거예요. 그때서야 비로소 나갔던 정신이 돌아왔더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서 했던 행동이 이제 아비아달이라고는 제사장에게 에봇을 가져오라 그래요. 이제는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뜻을 여쭤보겠다는 얘기입니다. 과연 이제 내가 어떻게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를 정중하게 하나님에게 여쭤보고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하겠다는 심산입니다. 그래서 에봇이라고 하는 것은 대제사장이 입는 겉옷입니다. 성의예요. 그러니까 그 겉옷에는 우림과 툼빔이라는 게 있는데 이 가슴팡이가 12개의 그 보석이 이게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는 이 보석의 빛이 나는 것을 보면은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제사장은 분별했다고요. 그래서 이제 바로 다윗도 그 에봇을 가져다가 하나님께 여쭈었어요. 뭐라고 물었느냐 하면은 여호와께 여쭈기를 내가 이 군대를 추적하여 따라가면 잡겠나이까 하고 물어요. 지금 아밀렉 군대가 와서 다 쓸어가 버렸는데 추적해 따라가면은 그들을 잡겠습니까 하고 물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아주 소소한 겁니다. 우리는 지나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냥 지나치지 아니하고 그 소소한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께 정중하게 여쭈고 물었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그를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여쭈었더니 따라가라, 추적하라 그런 얘기예요. 따라잡을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다시 네가 찾아올 것이라고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정말 희한한 일이죠.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일이에요. 다윗은 지금 분이 나서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라서 이 원수를 어떻게 갚아야 할까 하고 하나님에게 여쭈었어요. 따라가면 잡겠습니까? 했으면 하나님의 대답이 그래 따라가거라, 잡을 수 있을 거라 이렇게만 해주셔야 되는데 그가 하시는 말씀은 따라잡고 도로 찾는다고 말씀까지 덧붙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아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들까지도 보여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네가 내게 부르짖으면, 네가 내게 물으면, 네가 나에게 기도하면은 내가 응답하겠고, 네가 미처 구하지 못하고 네가 미처 아지 못하는 일들까지도 내가 너에게 보여줄 거라고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이 오늘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얼마나 신기하고 놀라운 일입니까? 믿음이 회복되게 되니까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법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고집대로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여쭈고 하나님께 물어서 하나님이 하자는 대로 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다, 믿음이 떨어졌다, 믿음이 고갈됐다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은 자기 뜻대로 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자기 고집을 끝까지 피우는 사람은 그건 믿음이 떨어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은 자기 생각이고 자기 고집이고 자기 지식이고 자기 경험이고 자기의 것은 다 내려놔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정말로 자기 생각대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의 일을 한다는데도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고집대로 오직 자기만을 생각해서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윗도 믿음이 떨어져 버릴 때는 온전히 자기 생각대로 했어요. 자기 방법대로 했어요. 자기 마음대로 했어요. 하나님께 이런 방법의 말도 여쭤보지 아니하고 그냥 감각적으로, 즉흥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일을 하게 됐더라. 그래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되는 것 같았죠. 1년 4개월은 그렇게 편하고 그렇게 좋았어요. 넉넉하고 풍요롭고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았다고요. 그러니 진작에 올 걸 이제야 온 것을 후회할 정도였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그 풍요로운 사람이, 그 형통한 삶이 얼마나 가느냐 그 말이에요. 1년 4개월을 지나고 나니까 쓰나미가 쓸어가 버렸어요. 완전히 불을 쳐질러서 잿더미로 만들어버리고 말았더라. 그런 말이에요. 그것도 부족해서 사랑하는 아내며 사랑하는 가족들을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그런 불행한 일들까지 일어나고 말았더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고집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법대로 시글락에서 1년 4개월 사는 것은 행복했다고요. 잘했다고 생각했어요. 옳은 판단이었다고, 현명한 판단이었다고, 그건 진짜 내가 잘한 일 중에 가장 유별난 일이라고 자자찬을 했다고요. 그랬는데 그게 1년 4개월이 되니까 잘못됐다는 거, 안 됐다는 것을 분명하게, 극명하게 우리들에게 드러내주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떨어지면은 하나님의 뜻을 쫓기보다는 자기 생각대로 한다니까요. 자기 마음대로 한다고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니까 좌충우돌 하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도 부딪히고 저 사람한테도 부딪히고 이기도 문제 저기도 문제, 그 사람이 가는 곳곳마다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일이라는 것은 내 고집대로 하는 게 아니고 내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뜻대로 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일만이 아니에요. 내가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도 내 사업도 마찬가지고 내 일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일이 오고 간에 내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방법대로 하나님께 여쭤봐서 하게 되면은 실수함이 없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다윗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은 네 생각대로 하면은 결코 망한다는 사실이에요. 내 생각대로 하면은 그때는 좀 뭐가 되는 성 싶지만 그게 얼마 가지 않아서 큰 낭패를 당하고 만다고 하는 사실을 들려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믿음이 회복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하면은 여호와께 여쭈었다 그래요. 믿음이 다시 되살아나면 첫 번째가 하나님께 매사를 묻습니다. 하나님의 제단에 엎드려서 하나님, 내가 오늘 이 사업을 해야 되는데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오늘 이 사람을 내가 만나는데 만나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내가 이런 상황에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지요? 가르쳐 주세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중하게 내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 여쭈는 사람은 믿음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께 여쭈기는커녕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겁니다. 그냥 즉흥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중8구 실패할 수밖에 없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께 여쭈었더니 하나님께 곧장 대답하시잖아.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정중하게 진짜 마음을 들여서 기도하면, 의뢰하면, 여쭈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가지 마라 하면 가지 말고, 하지 마라 하면 하지 말고, 하라면 하고 가라면 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도 안 해보고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해가지고는 10중8구 큰 낭패를 보고 만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회복이 되면은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떨어져 버리면 반대로 하나님 뜻은 어디에 온데간데 없고 내 뜻대로 하는 거야. 내 고집대로 하는 거야. 내 지식과 내 방법대로 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정중하게 물었더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쫓아가거라,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을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여호와 하나님께 여쭈면은 하나님은 대답해 주신다니까요. 아무리 시급한 일이 있고, 아무리 중대한 일이 있고, 아무리 어려운 일을 만나도요, 잠시 잠깐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여쭈어 보시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지막한 음성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여쭈지도 아니하고 자기 고집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법대로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일도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교회 일도 질서가 있잖아요. 교회 일도 내가 하고 싶다고 하고 하기 싫다고 해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라면은 아파도 하는 거고, 괴로워도 하는 거고, 힘들어도 하는 거고, 어려워도 해야 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일을 하다 보면은 자기 생각이 나와요. 자기 고집이 나와요. 그래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관철시켜 버리겠다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 그것은 절대로 믿음 있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과욕불급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과욕불급. 과한 것은 부족한 것만 못하다, 그런 말이에요. 그 얘기는 뭔 말이냐면은 교회 생활도요, 정말 목사로서 할 말은 아니지만은 너무너무 심하게 하지 말아요. 정말 미친 사람처럼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가정을 지켜가면서, 자녀를 돌봐가면서, 집안일을 해가면서 하는 것이지, 다 팽개쳐버리고 그냥 교회만 들어 파고 산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아니면 아무것도 안 될 것처럼, 여기도 내가 해야 되고 저기도 내가 해야 되고 이것도 내가 해야 되고 저것도 내가 해야 되고, 내가 안 들어가면 모든 것이 안 되는 것처럼 착각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내가 아니어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일구어 나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내 욕심이에요, 내 욕심.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내 고집이고 내 욕심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로 겸손하게 매사를 하나님에게 여쭤보고 하나님이 하시라는 대로 하게 되면은 분명하고 확실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받았던 다윗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받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믿음이 회복이 되면은 일보다 더 사람이 우선임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윗도요, 믿음이 회복되어서 이렇지, 믿음이 회복되지 않았더라면 오늘 같은 일이 생기면요 난리가 났을 거예요. 왠고하면은 이제 아멜렉 군대를 추적해 가는 겁니다. 800명의 군대가 동원이 돼서 아멜렉을 추적을 해가요. 그런데 가다가 200명이 가요. 못 가겠다고 다리를 뻗어버리는 거야. 아니 지금 하나님께 여쭈었더니 가라고 해. 따라잡을 수 있겠다고.
이런 거 다 찾아올 수 있다고 그랬어. 그래서 아멘 하고 자 갑시다. 하나님이 찾을 수 있다가네요. 잡을 수 있다가네요. 갑시다. 그러니까 예 갑시다. 진군을 했다니까요. 아주 용기백배하게. 그런데 가다가 부솔 시냇가에 딱 오니까 이 시냇가를 넘어야 돼. 그런데 그 앞에서 200명이 주저앉아 버립니다. 아이고 우리는 더 이상 못 가. 아이고 이제 더 이상 못해. 아이고 죽겠네. 하고 두 다리를 쫙 뻗어버려. 그리고 그냥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예전 같았으면은 믿음이 회복되기 전에 다윗이었으면요. 너그 지금 뭐하는 짓거리야. 다 그놈들 죽여버렸을 겁니다. 그런데 믿음이 회복이 되니까 일이 먼저가 아니라 사람이 생명이 먼저라는 거 알았어요. 그러니까 정말 서운하고 섭섭하지요. 지금 한 사람이 아쉬울 때인데 이 800명이 가다가 200명이 떨어져 버리고 이제 600명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되겠냐 말이에요. 아이고야 진짜 이거 문제가 크게 생겼잖아요. 그런데도 그래 그러면 너희는 여기에 남거라. 그리고 나머지를 데리고 가서 싸움을 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믿음이 회복이 되면은요 절대로 물고 뜯고 싸우지 않습니다. 사람이 상처가 되고 사람이 아픔이 되고 사람을 잃을 것 같으면은 이 일을 포기해야 돼요. 왜 싸우고 물고 뜯고 하느냐? 일 때문에 하는 거야. 일 때문에. 그러니까 싸우고 물고 뜯고 할 일이 생기면 일을 작파하는 일이 있어도 싸워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당일하지만은 당에 매주 모여서 의논할 때마다 절대로 하나라도 무엇이라도 의견이 충돌이 되고 아니다성 싶으면은요 안 합니다. 그 해봤자 소득이 없고 해봤자 상처가 되고 해봤자 그건 소득 없는 짓이에요. 하지 맙시다. 그러니까 어떤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이 상처를 입지 않고 사람을 잃지 않는 거예요. 사람을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목사로,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세워주시고 뽑아주신 이유가 어디가 있는가? 하나님께서 이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영혼 구원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세상에 보내주신 것은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죽어가는 영혼을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라고 나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목사로 불러줬어도 권사로 불러줬어도 장로로 집사로 불러줬어도 그 사람의 목적은 한 가지예요. 영혼입니다. 영혼. 그래서 너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주님이 마지막 유언의 말씀까지 남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영혼 구원하는 일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차대한 일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회복되면은 그 일에 앞장서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그 200명이 가다 말고 사포자기 해버려도 괜찮다고 그래라고 놔두고 갑니다. 가다가 한 사람을 만나요. 애굽 소녀 하나를 만났는데 그 소년이 아주 거의 죽게 됐어요. 맨날 며칠을 굶었는지 피골이 쌍접이 돼가지고 이제 숨을 꼴떡거리고 있는 거예요. 금방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다윗이 그를 잘 공개해 줍니다. 물을 주지요, 떡을 주지요, 과일을 주죠. 그래서 생기를 북돋게 해요. 다시 살게 해준다니까요. 아니 지금 전쟁하러 가는 사람이 이 애굽 백성 하나 어린 소년 하나를 놔두고 그냥 큰 대업을 하니까 전쟁을 하러 가는데 이게 대수입니까? 이 대업을 달성해야지. 그런데 다윗은요 이 대업을 달성하는 일보다는 눈앞에 있는 그 영혼을 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영혼을요 먹여. 그리고 그를요 생기를 소생시켜줘요. 살게 해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기가 막힌 일이 생겼죠. 그가 뜻밖의 아멜렉 군대의 군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흘 전에 시글락을 불태워버렸노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이 그러면 그 너의 군사들이 어디로 갔느냐? 길을 잡을 수 있겠느냐? 하고 물어요. 예, 100번 1000번이요. 당신이 나의 생명을 살게 주었는데 그건 내가 못 알았습니까? 나를 따라오십시오 하면서요, 광야에서 어느 길로 갈 줄 어떻게 알겠어요? 아멜렉 군대라고 하지만은 그 아멜렉 땅을 어떻게 찾아가서 그들을 추적해 갈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그런데 그 어린 소년을 잘 공개했더니 그 소년이 길잡이가 돼가지고 가이드가 돼서 그 길을 인도해 주는데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야, 정말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소년 때문에 별 고생하지 아니하고 아멜렉 군대를 다 쳐부숴 버렸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두 아내를 구원하고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다 도로 잡게 되는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회복이 되면 반드시 과거에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되찾아올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떨어져 버린 믿음, 없어져 버렸던 그 믿음, 그 믿음을 다시 회복시키게 되면은 여러분들 잃어버렸던 물질 다시 되찾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잊어버렸던 건강 되찾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인간관계가 얽히고 설켰던 것들도 다 풀어주고 해결되는 에바다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만 하게 되면은 모든 나간 것들이 다시 제자리를 찾아 들어오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이 회복이 돼야 된다. 그런 말이요. 믿음이 회복이 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은 여기 말씀처럼 다 돌아와요. 다 찾아요. 잃어버린 거, 나가버린 거, 매여있던 거, 막혀있던 거, 그런 것들이 다 뚫어지고 풀어지고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니까 그들이 약탈하던 것 그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은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믿음을 회복해서 과거에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을 다 되찾아오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재물도 다시 되찾아오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였더라. 할렐루야. 다윗이 믿음이 회복됐더니 잃어버렸던 양떼며 소떼를 다 되찾아왔더라.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회복돼서 잃어버렸던 모든 재산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되찾아올 수 있는 그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그러하시고 내려오신 우리 하나님